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집, 인생의 집, 주께서 상을 주실 그 집을 잘 지어나가되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게 하시고 말씀 순종에 세우게 하셔서 우리의 짧은 인생이 주와 동행하며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인생과 산 마지막 날 주님 주실 칭찬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상 2장 1절에서 4절. 여러분들은 대개 돌아가셔서 2장 전체를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루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시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아멘. 아멘. 댁에 돌아가셔서 역대상 2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강해를 들으시면 좋을 줄로 압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역사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신앙적 교훈을 우리가 몇 가지로 받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오고 가는 세대는 분명히 오고 가는 세대가 있는데 하나님은 불변하시겠죠. 영원한 자존하시는 영생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인생들은 유한합니다.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창조의 목적, 나를 보내신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아담은 직접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사람들, 모세 이후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어진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복음 전도를 통해서 믿음이 발생을 해요.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말씀 전함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발생을 하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역사가 뭐냐? 내 안에 성령께서 쑥 하고 들어오세요. 내 마음에 쑥 들어오세요. 쑥. 이렇게 들어오실 때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같은 이는 너무나 극적으로 만나셨죠. 우리 같은 사람도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은 체험은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이때입니다. 그때서야 이미 어머니를 통해서 받았고 어릴 때부터 믿었던 그 예수가 실제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며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요. 슬프고 힘들면 엎드려 기도하면 평안과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온통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데 주님 앞에 충분하게 기도하면 충분하게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면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하고 나만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그대로 놓여 있는데 뭐가 변한 겁니까? 뭐가 변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변해요, 내가.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확신이 딱 마음속에 딱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서 위경에서 건지시기 때문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환경은 그대로예요. 담대함이 생겨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이 생겨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시는 그 담대함들이 평안함과 확신이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딛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믿음의 길에 과정의 끝에는 축복이 돌아옵니다. 축복. 영적인 단단함, 열어주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줄을 모르고 말씀을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20년, 30년 믿어도 똑같아요. 참 기적이에요, 기적. 저는 이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놓고도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몰라요. 본인이 몰라. 남들은 다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믿어져. 참 이거 참 속된 말로 귀신이 코칼 노릇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주신 분과 받는 자밖에 몰라요. 주변에서 아무리 말해줘도 도전은 받습니다. 도전. 간증을 하면은 도전 받으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정말 그랬으려고? 우연히 그랬겠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나 주는 거 아닐까? 왜 나에게는 나는 살아봤자 그렇게 하나님 만나주지도 않던데. 그러면 만날 때까지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 봤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소망이 없으니까. 아무리 쳐다봐도 미래에 소망이 없어요. 대학이라도 갈 수 있겠는가? 이 가난을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살았던, 제가 68년생인데, 우리 나이 또래에 있었던, 어릴 때 살았던 대부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별로 없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좀 그랬어. 속된 말로요. 다들 힘들었단 말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 따라서 노동일을 할 수밖에 없고, 공장에 갈 수밖에 없고, 좀 티네이들은 공부 열심히 해갖고 막 어떻게 하든지 가보려고 노력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그래 안 했다니까요. 그렇게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 시대는 더 그랬겠죠, 더 그랬겠어. 그러니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붙들 것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주님 만나주신다. 그래서 그 기도를 시작하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일단은 마귀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 의심만 늘어놓은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결심이 약해지고 분명히 기도해야 될 때인데 게을러져요. 의심이 들고 그리고 일이 너무 많이 생겨. 피곤해. 기도를 시작하면 시험이 많이 생겨요. 꼭 기억하세요.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도 기도를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면 시험이 많아. 시험이. 그래서 대부분 넘어져요. 꾸준하게 기도 못해요. 마귀를 떨쳐내고 마귀를 물리치고 지금 내 목표가 있는 지금 이 문제는 주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다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다면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양당 간에. 근데 이런 야성들이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왜? 먹고 살만하거든. 그래도 기대를 언덕이 있어요. 우리 때는 없어요. 우리는 부모님들이 돈이 없어요.
그리고 환경들이 열악해. 그러니 늘 외쳤던 거, 기도했던 게 뭐냐면, 제가 지금도 고등학교 1, 2, 3학년 다니면서 그 저녁에 10시에 끝나서 10시 반에 도착해서 12시까지 기도하고, 또 아침 새벽에 우리는 7시에 학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어요. 새벽 기도. 우리 목사님이 그걸 해주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때 1명, 2명, 끝까지 남은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둘이서. 3년 동안. 저녁에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찬송가에 있는 이 고백대로 세상 사람 믿음 떠나도 내 믿음 내가 지키기 원하는데 하나님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탈선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열려 있었어요. 저에게는. 탈선할 수 있는 그 친구들이 주변에 깔려 있었으니까. 근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목사님이 늘 뭐라고 말씀했냐면, 지금도 살아계세요. 김정면 목사님이라고. 여수 은현교회 담임 목사님. 60세의 은퇴를 하시고 아낌없이 다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물려주셨던 1000명 되는, 출석이 1000명이었어요. 그때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우리 어머니하고 갑장이신데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생이 1명, 2명밖에 없는데 목사님이 간증을 해줘요. 자기가 미국에 유학을 어떻게 가게 되었으며,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신데 김제에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으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며, 본인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고, 하나님이 쭉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라. 루터를 봐라. 칼빈을 봐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본인은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해요. 그것을 평생 지키셨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저녁 7시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셨다가 아침은 안 드셨어요. 아침은 언제나 금식, 평생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간헐적 단식을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간헐적 단식이 좋다는 거 아셨죠? 평생을 해오고 계셨던 거예요. 그 점심 잡수시고 저녁 잡수시고 또 새벽 3시면 언제나 어김없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런데 그런 목사님도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교회 장로님이 땅을 팔아먹어버려요. 교회를 지으려고 부지를 받아놨는데, 그 당시 여수시청에 있는 그 부지를 받아놔서 이전을 하려고, 시장 통해서 이전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장로님이 땅을 저당, 사업 힘드니까 저당 잡혀가지고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그거 찾아내려고 얼마나 교회가 시험이 되고 경매를 다시 받고 다시 헌금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가 차가 전복돼서 사람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목사님의 딸이 뇌종양이 와서 실명을 해버리고, 딸이 둘인데 또 한 아들은 아파트에서 추락해갖고 하나님의 생명, 그 늦둥이 아들을 거둬가셔버려요. 우리 목사님이 정신이 나가버려서 그 아이를 붙들고 그 시련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당시 장녀들,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런 분들 사역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분이 했던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사회사업 같은 것을 늘 해서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나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교회 앞마당에다 쌀을 부어놔. 그러면은 부끄러우니까 몰래 다 가서 잡수시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던 어떤 섬김들이, 선교가 100군데가 넘고 평생 그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은퇴를 하신 거예요. 60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말씀 순종하면 날마다 복만 받을 걸로 생각을 해요. 물론 복도 주셔요. 그러나 그분의 간증, 한번 TV에 나오셔서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깊은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목사가 다듬어져 간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주의 은혜의 손안에 붙들려 있구나. 욥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세월들을 견뎌나가시고 그리고는 지금도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여생을 보내고 계세요. 주변에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많은. 여기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측량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왜 그러는지 아시는 분? 왜 나 같은 사람이 뭔 죄가 있다고 둘째가 그렇게 태어나야 합니까? 열심히 사역한 것밖에 없어요. 정말 곁길로 가지 않고 그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주위에 봉사하고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다른 전도사들보다 기도하는 거 새벽에 저녁에 교회에서 그 추운 데서 집도 없는 그곳, 교회 조그만 방, 보일러도 들어가지 않는 방에서 1년, 2년을 살고 기숙사에 살면서 금요일날 올라와가지고는 성도님들이 주는 밥을 먹고 살았어요. 내 돈이 그렇게 없으니까. 그 사정을 알고 장모님들이 집으로 모셔오고 그래서 밥을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이런 식으로. 등록금이 있어야지. 등록금이 올라오진 않아. 없으니까 그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함께 우는 거예요. 그냥 새벽에 울고 기숙사에서 울고 아침에 일어나서 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세월들을 다 겪게 하셔도 연단이 또 있어. 또 남아. 그런 연단이 또 남아. 마흔이 넘도록 저와 같은 연단이 없는 목사는 없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한국에 5만여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5만여 목사님들 가운데서 조금 그래도 규모 있는 목사님들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3%밖에 안 돼, 3%. 500명 이상이 3%. 300명 이상은 7%. 7% 이하 93%가 100명 미만이에요. 고생합니다. 지금 노예 가운데서도 제가 보고 있지만은 제가 부노회장이에요. 목사님들의 삶이 사모님이 벌지 않으면 안 되고 자식들이 벌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노래하고 그 처절하고 힘든 목회 상황 속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목사님들의 그런 삶, 가난한 삶 그리고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드냐 하면 기존 교회는 시험이 한 사람 들으면 괜찮아 그냥 그분이 뭐 그렇게 했다 해도 뭐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개척교회는 한 사람이 시험 들면요 을사들사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몇 가정만 빠져나가면 교회가 흔들려요. 제가 개척을 해봐서 압니다. 오늘 새벽에는 제가 왜 이런 간증들을 하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부는 뭘로 걸어야 되느냐 끝까지 믿음으로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참아도 믿음으로 참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때까지. 다른 방법 없어요. 자기 자신을 겸비하고 겸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낮추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늘 나오는 사람들 쭉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계속 지금 해야 하니까 지금 9장까지 10장까지가 지금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 거기에. 그러니 앞으로 할 말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다잡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한결같이 구원의 백성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뭐로 승리하느냐? 약속의 말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말씀, 믿음이 계승됐어요. 계승. 그런데 모든 아들이 다 계승했을까요? 질문. 모든 아들이 그렇게 선택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달해주면 모두가 다 믿겠다?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적어요. 우리의 경각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그대로예요. 지금 나는 예수를 만나 구원받음이 확실하니까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 중에서 계속해서 대물림대에서 신앙이 계승돼야 되는데 신앙이 계승이 잘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성경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신앙은 반드시 믿음의 대가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서 나오는 유다. 자, 지금 쭉 이야기하다가 누구 이야기합니까? 야곱의 12 중에서 다른 아이들은 다 빼놔요.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구원의 계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유다가, 물론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받습니다. 르벤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자기 서모, 자기의 서모를 하여튼 간통을 해가지고 이것이 아버지한테 들키게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의 말씀 보면은 이 르벤의 장자권을 싹 빼뜨려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충격이 그대로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축복을 다 뺏겨요. 장자권의 축복이 없어요. 사라져. 이런 것도 이제 뒤에 우리가 또 배울 줄로 압니다만은, 그래서 에브라임으로 넘어갑니다. 에브라임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장자권은 에브라임에게 가요. 이게 유다 이제 역대 하에서 이제 나오는 말씀들이니까 차차 알기로 하고, 그런데 이 장자권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유다입니까?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며느리라 얼러리 껄러리 해갖고 애를 2명 낳아요. 소위 말해서 창녀인 줄 알고 품었는데 자기 며느리야. 이제 이게 형사 취수법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대 결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새벽에 다 설명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차차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알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이거라 이거예요.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의 정실 부인에게서 난 자식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신 게 아니라 불륜을 통해서 일어난 베레스와 세라, 그 다말이 며느리거든요. 그리고 그 남편은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둬가셔요. 일찍 죽어. 하나님 뜻대로 안 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셔버려요. 창세기 38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홀로 남아서 청산 과부야. 과부니까 대를 이어갈 수가 없어. 대를 이어갈 수 없으니까 묘책을 생각해낸 게 자기 시아버지하고 추수밭에 가가지고 일할 때, 술 취해 있을 때 슬그머니 들어가서 마치 창녀인 것처럼, 몸 파는 여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 중에서 세라와 베레스가 있는데, 베레스를 통해서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이 오세요. 베레스를 통해서 보아스, 앞으로 뒤에 살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보아스, 그 다음에 보아스가 룻,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서 2세 다윗,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을 하시는데
실수했다 해서, 잘못했다 해서 하나님 버리실까? 잘못과 실수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도 선행에 있지 않습니다. 잘남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먼저는 나보다 나를 먼저 아시고 찾아오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 믿죠? 여기 나오신 분 다 구원받았죠? 여기서는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뭐냐? 역사 속에 일하시는 주님의 일을 보면요, 실수했다고 버리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이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 그 족보 안에는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라고 말하기는 부끄러워. 좀 미화시키거나 아니면 좀 뻥튀기를 하거나 좀 부끄러운 것은 지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성경의 위대함이 그거다니까요. 왜 진리인가? 다 까발려놔요. 다. 창녀가 없는가? 웃기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아를 통해서 오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겠냔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 상처,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을 해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기서 중요한 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정금처럼 빚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복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예요. 주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어. 이 은혜를 맛보는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축복받는 사람들이 뭐 잘해갖고만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 앞에 겸비한 자가 복을 받아. 은혜를 받고. 제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만, 절대로 은혜는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요. 어떤 사람에게,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축복도 없고. 겸손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낮아질수록 좋아요. 자기의 어떤 것 드러내는 것보다도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깨졌습니까? 상처받았습니까? 못 삽니까? 힘듭니까? 그것이 오히려 자격지심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가난한 심령이 되는 기회로 여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보상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 이런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무미건조하게 걸어가지 마세요. 이런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부를 거시고 자녀들에게 신앙 물려주도록, 이게 주의 뜻이에요. 주의 뜻.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식들을 반드시 신앙교육을 시키며, 실패, 좌절, 아픔, 슬픔, 이거 주님의 사전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의 손에 붙들리면, 회개하고 나와 있으면 하나님 과금 묻지 않는다. 사람들은 생각할까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높이 세워서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회복 주시고 문제 해결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봐라! 가난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내가 들어서 우쭐대는 저 교만한 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시며 이들을 높이신 분이 누군가?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베레스, 유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과 삶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지 주님 많은 기도 제목 이전에 먼저 주의 말씀을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주께서 원하심이 뭔지 기뻐하심이 뭔지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되매 문제를 가지고 본질적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영적 영안들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